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여러 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가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다 같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예호바 엘로힘. 그래서 엘샤다이는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또는 예호바 엘로힘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에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또 아버지 하나님, 이게 두 가지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 예수가 예호바 또는 여호와가 여호수아 그리고 변화돼서 예수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말할 때에는 다른 예수로 뜻을 바꿔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 하면은 구원하시는, 무엇을? 백성의 죄, 사망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마치 그 소원 성취,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다 들어주는 예수. 성경은 그 예수는 한계를 딱 거세요. 자기 백성의 사망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다른 예수, 만병통치처럼 예수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나오기까지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엘샤다이, 다 같이 엘샤다이, 엘샤다이, 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엘로힘도 하나님이고 엘도 하나님인데, 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할 때는 엘샤다이 그래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3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여호와로다. 내가 다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누구로는?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애굽에 내려간 요셉, 또 모세가 나올 때까지 그 수많은 세월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려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안 나와요. 누구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13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15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16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이 어쩌다가 나와요. 몇 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나타날 때에는 어느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요? 자,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얼른 빨리 해가지고 엘샤다이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엘샤다이.
예,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은 다 같이 샤다드, 샤다드. 예, 무슨 뜻이냐면 약탈자, 강탈하다. 또 결판내다. 하나는 못 쓰게 만들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뽑아낼 때에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자 마귀에게서부터 뽑아낼 때에 그걸 강탈하다. 강제로 뽑아내다. 강제로 뽑아내다. 그래서 다 같이 샤다드, 샤다드. 예, 강탈하다, 뽑아내다. 예. 그래서 전능한 하나님은 무슨 얘기냐면 약탈하는 하나님, 약탈하는 하나님. 죄와 사망에 있다가 뺏어내실 때에 강탈해서 뽑아내는 약탈자 하나님이다 그 뜻입니다. 자, 창세기가 이 50장까지 나오는데 창세기 50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쭉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서이면서 어떻게 모든 것을 치료해서 고쳐왔느냐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데 그래요. 일반 백성으로 나라의 백성 중에 한 사람으로 살 때에는 자기 기호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나도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 자신이 변화가 됐는데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은 예전에는 나도 참 걱정 없이 늘 호강하며 누구에게 가도 뭐 중간 이상을 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머리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은 비교하는 거예요. 자꾸 나하고 비교해가지고 안 맞으면은. 근데 나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나하고 안 맞으면은 무슨 말이 있었느냐? 상대를 안 해버려요.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복음하고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 했다가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한 개인으로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지만은 어떤 큰 울타리,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살지만 그들을 치유하고 인도하는 자가 되려면 모든 사람과 맞아야 된다. 모든 사람과 다 적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서 12아들, 그 다음에 딸 하나 디나 13을 낳고, 그 딸 디나는 성경에서 한번 등장했다가 안 나오고 12아들만 나오는데 12아들의 기질이 어떻습니까? 살인하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아주 골고루 가지고 있으면서 공통적인 거는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질투하는 마음. 요셉을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더니 베냐민을 빼놓고, 베냐민과 요셉은 한 배죠. 한 배란 말이에요. 어머니가 같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명은 어머니가 달라요. 3명 다른 어머니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기질이 안 맞고, 그 중에 공통적인 게 뭐냐면 아버지 야곱에게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속을 받아야 되니까. 그 질투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마음을 창세기에서 마무리해 들어가면서 아버지 야곱의 그 못된 성품까지 완전히 다 바꿔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뽑아내십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셈의 후손인 줄을 족보는 통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셈의 후손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뽑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나안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방주의 완성도입니다. 우리도 주를 알기 전에는 바로 저 밖에 있었단 말이에요. 방주 밖에, 그리스도 예수 밖에. 그래서 교회로 뽑아낸 것도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샤다이 엘로힘이에요. 엘샤다이예요. 엘샤다이죠. 우리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뽑아내고 본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 한 사람 개개인이 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자의 자녀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유형의 모든 인간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느 기본 수준까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자세히 한 장 한 장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등장하면 아브라함의 성품은 기본이 이러하였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겁을 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애굽에 가서도 안 죽으려고 거짓말하고 자기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끌어내시는 건 또 엘샤다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을 도로 다 불러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오지만 그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뽑아내는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출애굽할 때 그때에 바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가나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이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았고 이삭도 가나안에, 야곱도 가나안에 살았지만은 구체적으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안식일이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가나안 땅이 되었을 때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려주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애굽에 보냈는데 복의 근원은 고사하고 복도 써먹을 줄을 몰라요. 자기 혼자 자기 목숨 보존하기 바쁩니다. 그렇게 비겁한 사람이에요. 1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내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이 주리라, 가나안 땅 주리라 하는데 하나님 쳐다보는 거예요. 왜 줍니까? 바로 그 말이에요. 뭐하러 줍니까? 대답이 없는 거는 거의 퀘션 마크가 붙었단 말이에요. 아니 왜 우리를 뽑아냈느냐? 그냥 갈대아우로 살게 하지. 왜 가나안에서 애굽에 갔다가 죽을 곤욕 치르고 올라왔더니 이제는 뭐 이 땅을 준다고요?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알았습니다. 그것도 안 해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15장에서) 이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 주리라 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늘의 별 같은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할 때에 그 믿을 마음이 생기기까지 바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하나님을 조금씩 이제 확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16장에 가서 15장에서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또 못 믿어요. 그 소리 듣고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니까 부인과 상의해가지고 하여튼 참 부부가 아니라 묘해. 어떻게 둘이 손발이 잘 맞는지. 그래가지고 하가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집안 온갖 풍파 다 일으키고 17장에 오니까 뭐라고 하세요? 다 같이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뽑아내는 강탈하는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상하여 완전하라. 나 여호와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자녀는 클 때 자기가 다 하는 것 같아도 어머니 아버지가 뒤에서 다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콘솔을 치고 사는 거지. 아브라함인들 별돌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는 대로 끌어가는데 그걸 다
감당하고 수용을 못합니다. 그걸 다 감당하고 수용하기까지 얼마 걸리느냐? 40년 세월이 걸렸다고 그래요. 모리아 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해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과정까지 40여 년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고백. 안 죽으려고 애굽에 가서 자기 누이를, 아내 사라를 가리켜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부자가 되고 목숨을 보존했던 것이 창세기 20장 가면은요, 뽑아냈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변화가 되는데, 창세기 20장 보면은요, 자 봐보세요.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가하여 그 아내 사라를 누구라 했으므로, 이게 언제 쓰는 수법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자기 아내를 애굽에 갈 때 누이라고 해가지고 두명도생했더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또 누구한테, 그랄 왕 아비멜렉한테도 누이라고 하니까 또 뺏겼어요. 두 번 당하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가정에서 가정생활을 온전히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게 누가 또 써먹었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이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아비멜렉의 또 아들도 아비멜렉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수법으로 자기 누이라고 해가지고 또 뺏길 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삶이, 자식이 부모를 좋은 걸 닮아야지 나쁜 거 닮으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사는 게 달라야 돼요. 내가 안 고치겠다 하면은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에요. 요새는 아이들이 때가 잘 안 껴요, 손에. 그런데 지금부터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그때만 해도 이 손에 때가, 손등에 때가 없으면은요, 이상한 아이. 그걸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보면 이게 때거든, 이게. 그러면 때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순히 따라가서 때를 벗겨주라고 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붙잡아다가 이거를 풀려가지고 벗기는데, 벗기면 그냥 안 벗겨져요. 때가 살이 돼가지고 피가 나도록 문질러야 이게 떨어진다고. 집집마다 하여튼 아침만 되면은 아야야 소리가 안 나면 그건 이상한 집이야. 닦으려면 닦으니까. 세수하라면 고양이 세수하고 그 다음에 손등 가서 살살 문지르고 가요. 그러면 또 붙잡아다가 닦는 거예요. 왜? 학교 가가지고 손등에 때 있는 거 배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아야 소리가 나게는 잘 안 하셔요. 서서히 변화시키십니다. 서서히. 자, 28장 1절에서 4절에 가면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쭉 나오다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3절.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리샤따이가 내게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야곱에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나오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름을 썼는데, 그들에게 나타나서 역사하는 건 엘리샤따이, 뽑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밧단 아람 북쪽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도 또 거기서 뽑아내셔요. 그래서 때가 차면 뽑아내시고 훈련받고, 때가 차면 뽑아내고 훈련받고.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무슨 한글로 번역가 무슨 시라고 했어요? 야곱.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사람을 약올르게 곱빼기 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 무슨 해석이 그러냐고 보니까 사기꾼이죠. 사기꾼이야. 그러니까 약을 곱빼기만 올리는 게 아니야. 3배, 4배도 올리지.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모르고 해석하는데 너무 하도 멋있게 해석을 해가지고 내가 웃었어요. 웃었어. 근데 야곱의 사기꾼 버릇을 언제 고치죠? 마누라도 얻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근데 라반은 무슨 말이에요? 라반은 야곱보다 10배나 사기꾼이야. 10배나. 그래서 10번이나 사기를 당하고 그래도 전능한 하나님 또 뽑아낼 때 부자가 돼가지고 뽑아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나의 어떠한 것들을 고치게 하시기 위해선 나보다 더 센 놈을 보내야 고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야곱 자기가 사기꾼이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하는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절대 틀렸다고 안 씁니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 어디다가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곳에 넣었다가도 뽑아내시고 사망에서도 생명으로 옮기시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는 샷다의 하나님이에요. 적절하게 넣었다가 끄집어내시고 사방에 넣었다가 꺼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다 옳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디에 넣었다가 꺼내는 거예요. 계속 지금 밖에 나가면은 알게 모르게 수많은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우리가 거기다 넣었다 꺼내는 거예요. 꺼낼 때마다 뭐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합당한 하나님,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35장에서 9절에서부터 11절에도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하나님은 누구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하는 얘기는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야곱으로부터 변화돼서부터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뭘 하다가 안 되면 뭐를 제대로 하려면 이름을 바꾸죠. 이름을 바꿔요. 호적에 올라간 이름은 못 바꿔도 가짜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자꾸 부르면 뭐 안 되던 사업도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꾸 하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시작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뀐 거 보고 장벽아들이 흉내내는 거라고. 태어난 팔자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괜히 장명가한테 가서 돈 쓰지 말고 그 돈 가지고 갈비나 사 먹는 게 나아요. 예? 거기다 부적까지 붙였다가는 돈이 무석이 올라가더라고.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름이 다 우리 믿음의 선진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누구예요? 이삭, 또 야곱이죠. 그 다음에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흘러나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품 중에는 무슨 성품도 있어요? 야곱 이전에 안 죽으려고 마누라 팔아먹은 사람 누구? 아브라함의 거짓말하는 성품, 자기만 살려고. 또 두 번째, 이삭이 똑을 닮았죠. 세 번째, 누구? 야곱의 성품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약간 사기꾼 기질이 다 있어, 우리가. 무슨 일이 아니야, 이게. 본색이 드러나니까 멋쩍어서 웃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을 가리켜 자기 자손을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진짜 내 후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차고 넘치는 데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다 끌어들여서 다 폈고 거기서 엘샤다이 또 끌어내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여호와 하나님, 구원하시는 예수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겁니다.
자, 창세기 43장에서 14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다시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래서 야곱이 가나안에 있고 10 형제가 애굽에 와서 요셉에게 자기들이 죽이려고 팔았던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가죠.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 10 형제가 옛날 그 살인적이고 아주 야만적이고 했던 그 성품이 고쳐졌나 안 고쳐졌나 보려고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베냐민을 두고 가라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베냐민 애굽에 안 보내면, 요셉이 안 보내면, 베냐민을 안 보내면 양식을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살래니까 또 베냐민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냐? 애굽에 가서도 또 끌어내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주 열악하고 나쁜 환경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고 거기 들어가면 또 나와요? 나같이 엘샤다이, 죄와 사망에서 아주 나쁜 곳에서, 열악한 곳에서, 나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도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훈련이 끝나면 뽑아내실 때 엘샤다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어떤 곳에 간다고 할 때는 거기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들여보내는 곳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죽고 애굽에서 모세가 탄생을 하고, 모세가 80세쯤 되었을 때 출애굽기 3장, 4장, 5장, 6장 계속 나타나시면서 내가 너희 조상에게는 계속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이제부터는 모세 너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으로까지 내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구상에서 북극지방, 남극지방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열대지방, 적도가 지나가는데 아열대, 아열대가 어디입니까? 한국의 아열대 지방이에요. 예? 열대 지방도 아니고 한대 지방도 아니고. 지금 남극에 가면은 거기는 북극처럼 지구상에서 제일 추운 지역입니다. 다. 영하 40도, 50도, 60도 막 올라가요. 근데 거기 가서도 가장 잘 견디는 민족이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거기 와가지고 일정 기간 되면은 복무 현장 하라고 그러면은 사표 쓰고 가버리는데, 한국 사람은 더 있어야 한다 하면은 뭐라고 그러느냐? 보너스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물어보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그 추위와 그 적막을 이겨내는 거 한국 사람이에요. 아프가니스탄 한국 사람 가면은요, 그 조금 한 달만 지나면 원주민처럼 똑같이 기후 적응을 해요. 어느 곳, 어느 기후에 가서도 적응을 잘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도 다 적응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견디고 감당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룻기. 룻이라고 하는 말은 친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뜻이 뭐냐면 즐거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같이 나오미, 즐거운. 남편과 함께 가나안 땅에서 모압 족속이 사는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아주 부자가 재산을 팔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아들 둘을 데려갔어요, 남편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어버리니까 세 과부가 먹어요. 세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게 이방 땅에서 죽었다 하니 안 되겠구나. 가나안으로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가자.
그랬더니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따라가겠다고 다 나서니까 아니다. 내가 지금 또 자식을 잉태해서 낳는다 할지라도 너희 남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 남고 나는 가나안으로 홀라고 돌아가겠다. 그랬을 때 그 룻이 따라가고 한 사람 며느리, 그 사람은 그냥 그대로 시어머니와 키스하고 거기 남았어요. 그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그가 한 말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쫓아나와가지고 대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 하니까 나오미가 아니다. 내 이름을 마라라고 하라. 마라. 아주 쓰다고 하라. 고생이라고 하라. 내가 풍성하게 나아갔으나 이제 빈손 들고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엘샤다이를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쓸 때 아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나오미로 만들어줬어요. 누굴 통해서? 며느리 룻을 통해서 보아스와 짝을 지켜야 함으로 그의 마무리를 그 이름 그대로 여생을 아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 앞에 인정받고 믿음의 선진으로서 그 이름이 수록되는 즐거운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욥기서 여기 가면은 엘샤다이가 구약에서 제일 많이 쓰였어요. 욥같이 이 사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욥기서를 읽을 때 그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나오는 데가 있으면 다 밑줄을 치고 읽어보세요. 모든 환경, 모든 처지에서 나를 끌어냈다고 할 때 엘샤다이예요. 세 친구가 욥을 곤경에 몰아넣어도 대화할 때 엘샤다이 하면은 욥은 그 환경, 그 모든 여건에서 다 빠져나올 때마다 엘샤다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인정받기까지 계속 그분은 넣었다가 또 뽑아내실 때 다 같이 엘샤다이, 넣었다가 끌어낼 때 나쁜 환경에, 나쁜 조건에 에서도 끌어내요. 엘샤다이예요. 자, 우리 몸은 체온이 몇 도라고요? 요새 아이들이 감기가 잘 걸려요. 왜 그래요? 과보해서 그래요. 과보해서. 예전에 아름먹은 뜨끈뜨끈해가지고 코끝은 냉랭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임금병이 얼었어. 그런데 감기는 요새 어머니들이 미리 설쳐서 그렇지 적당히 약 한두 번만 먹고 나면 자연적으로 낫는 게 감기입니다. 근데 치료가 끝날 때까지 병원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항체가 생길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의사는 자기 아이가 독감에 걸리면은 아스피린 몇 알 주고 나머지 안 줘. 콧물 흘리고 다니는 약 안 줘요. 왜? 자연 치유해야 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컸던 환경은 전부 고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옛날 얘기 완전 든 거 보면은 그게 다 재밌는 얘기인데 아이들에게는 그거 안 주려고 그래요.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 과보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과보하는 것 같아도 우리를 다 넣었다가 항상 늘 꺼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환경이 뭔가가 좀 이상하다 할 때에는 나하고 안 맞는다고 말해요. 그때는 어느 하나님을 부르라? 엘샤다이가 편해요? 전능한 하나님이 편해요? 우리에게는 그분이 한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하시는데 우리를 엘샤다이 뽑아내서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하나님이다. 모든 여건에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 마음에 안 드는 곳이 있어도 거기 들어갈 때 뭐라고 하고 들어가요? 엘샤다이 하고 들어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뽑아내셔서 또 그렇게 바꿔주실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됨으로 주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축복이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